원래 생각으로는 1절부터 6절까지 한 번에 녹음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3번에 나누어서 하네요. 1절부터 3절, 4절부터 5절, 그 다음에 6절. 이 지금 6절에도 아마 반복하고 5절 내용을 반복하지 않을까, 4절, 5절 내용을 반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 읽으면서 생각되어진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길어진 거예요. 6절 예, 읽었죠? 나의 주여, 예, 읽었습니다. 전번 시간에 읽었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나의 주여 당신은 우리에게 들으라. 여기서 나는 해적석입니다. 주여는 당신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은 우리 안에서는 해적석입니다. 하나님의 족장이다. 하나님의 족장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또 뭐 그렇게 이해해도 될 것 같아요. 뭐 장로다 이렇게 해도 되고 목사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당신은 우리의 매장지들 중에 매장하라. 당신의 그 죽어 있는 자를. 이제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되어진 것을 기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처음에 그 주석하고 그럴 때는 이것을 이렇게 통째로 넣고 주석을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한 자씩 띄어가지고 이름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내용 정리하고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너무 띄어쓰기가 많이 되고 분량이 너무 늘어난 것 같아가지고 그냥 조금 이렇게 하면 어렵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작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저같이 머리가 좀 안 좋은 사람은 이것을 잊어버려. 당신의 그 죽어 있는 자를 우리로부터 그 매장지에 금할 사람이 없다. 당신의 그 죽어 있는 자를 매장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의 그 죽어 있는 자, 여기서 이야기상으로 당신의 그 죽어 있는 자는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 이 사라를 매장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지금 이 당신의 죽어 있는 자를 누구로 이해를 하고 있냐면 육체적 욕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적 욕망, 이 땅에 속한 육체적 욕망.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한 족장이다. 해족속은 아브라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다. 이건 제 생각이죠. 이 지금 성경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 지낸 그 내용을 우리한테 알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한 게 저는 아니라고 이해하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도 이 인간 김승호라는 사람에게 할 말이 있는 건데 그 할 말을 지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는 이 김승호라는 사람은 이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해요. 목사님들이나 뭐 일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분명한 거울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거울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흠결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수정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뜻은 뭐냐면 육체적 욕망을 따르는 이 땅에 속한 그 육체적 욕망을 죽이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듣는 거죠. 우리는 신약을 이미 또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연결하는 거고요. 아, 그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됐어. 그리고 그것이 이제 어디에서 성취돼야 돼요? 내 자신 안에서 성취돼야죠. 내 자신 안에서.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한 성취될 그 구속의
구속사의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됩니다. 이것을 역사적 이야기로 또 과학적 이야기로 이렇게 이해하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독사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말씀을 통해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그 의미를 알아듣지 않고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알아들으면 하나님이 전달하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요즘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 총무님 지내시던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가르치셨는데 사도행전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그 목사님 가르쳤어도 그분도 그렇게 배웠겠죠. 성령 행전이다. 그래서 이 시대를 또 뭐라 그래요? 성령 시대라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어느 때든지 성령 시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왜 죽어 있어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영이 바뀌어 버렸어요.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냥 들려오는 모든 것, 우리 인간이 감각하는 모든 것으로 뭘 감각하느냐 하면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감각해요. 그러니 하나님 뜻을 알아듣겠어요.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지금 이제 신약 성경을 다 주석을 이런 식으로 지금 이와 같이 주석을 다 했어요. 근데 다 하고 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말하는 가장 핵심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마음을 바꿔라입니다. 마음을 바꿔라. 자기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 뜻으로 바꿔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윤리적으로 해가든가 뭐 불의의 뜻을 많이 돕는다든가 뭐 돈이 많다든가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딱 하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믿음으로요. 이 믿음은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을 알고 난 다음 내가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바꿔져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는 이것을 바꾸라고 이야기하고 그 마음이 바뀐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물론 이제 사도행전도 역사서로 들어가니까 거기도 그렇게 말한다면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서 이외의 다른 복음서들은 물론 복음서에서도 마음을 바꾸라는 이야기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니 그거 다 이야기하죠. 근데 그렇게 한다면 복음서를 마음을 바꾸라고 이야기하는 나머지 서신서들은 어떻게 마음이 바뀌는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죠. 다양하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내용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에요. 이것을 이해하면 제 설교를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는데 많이 흥미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튜브라든가 이런데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이런 이야기 안 할걸요. 제가 들을 수가 없어요. 재미없지만 설교가 재미없어요. 이 땅에서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란 말이 재미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흥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흥미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들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족장이다. 뭐 종이다, 목사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당시에. 하나님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족장이다. 앞에 부분은 그 이야기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성경 말씀 이야기 뒤에 부분 나와 여러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적어줄까요? 제가 친절하죠. 여기서 다른 생각, 헛생각으로 들어가려는 거 모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예요. 뭘로 인도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인도하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이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을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이 된 성경은 그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죽음을 매장하는 그 길을 인도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렇게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이야기로 역사책으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자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의미로 읽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신의 죽음을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금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신 안에 죽어있는 자신을 장사하는 것을 금할 자가 없습니다. 앞에 부분은 앞에 지금 성경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고 뒤에 부분에는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실제로 자신에게 행하기는 더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는 자신이 죄인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죄로 인하여 죽었다는 것을 몰라요. 이건 좀 띄어서 가지고 눈으로 볼 수 있게. 셋째는 인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짐작하지만 인간의 영혼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넷째는 모든 인간은 육체의 정욕이 그 마음을 사용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 자신의 죄를 위하여 자신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어때요? 육체적 정욕이 이 육체적 정욕으로 사는 방식은 어째요? 죽어서 없어요. 이걸 이해해야지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인간이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됐죠. 사탄처럼. 여러분 죄가요. 가만히 따져보면 사탄하고 똑같은 죄예요. 이 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했는데 그 다음에 궁금한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녹음을 하나 할게요.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해놔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반역한 인간을 말씀대로 죽게 했습니다. 어때요? 선악과 따가면 뭐라 그랬어요? 정령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게 했어요. 죽어야 돼요, 그건. 그것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한 자기중심이 죽어야 돼요. 인간의 자기중심은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방법 외엔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정하신 구원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의한 생각으로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후로는 정욕을 따르는 자기신의 뜻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뜻을 영이라고 생각을 혼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인간은 정상적인 원리는 마음이 육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는 육체의 정욕이 그 마음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역기능이 인간 삶의 원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러므로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온전한 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나님 창조한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해는 하더라도 살기 힘들죠. 혹시 이 말씀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성경은 인간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임을 믿고 의지함으로 다시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로 또는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알면 성경이 전하는 내용을 30% 정도만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30%를 이해했다는 것은 성경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성경을 사람의 이야기로 이해하여 적용하면 구약의 서기관과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서기관들의 오류는 성경을 인본주의가 되게 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신학도 서기관들이 성경을 이해한 그 방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대, 중세, 근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학이 인본주의가 된 것은 서기관들의 성경에 대한 관점의 오류에서 시작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기관, 지금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서기관의 이 성경 이해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방식입니다. 방식.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를 지적하여 서기관이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마태복음 23장 15절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서기관이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고 말하고 성령 회방죄는 영원히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고 뭐라 그래요? 말합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인간의 죽음을 금할 사람이 없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